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제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데에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것, 그것이 탐심이요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탐욕의 이유가 우리 믿음의 사람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 불신자 중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야,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려면 그 과거에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가서 그것이 전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원망하게 됐고 또 탐욕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지은 적과 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아마 많이 보았던 그런 책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목에 적과 흙은 생각이 나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잘 안 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 시대상이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적이냐 흙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 적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추기경이 입은 붉은 제복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입은 검은 제복, 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청년들, 엘리트들은 자기의 진로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고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어도 그 붉은 제복을 입은 그 뒤에는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법복을 입어도 검은 제복의 그 권력 앞에 많은 따르는 그런 재물과 영광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찌하든지 그 두 가지의 길을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탕달이라고 하는 작가가 적과 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더 확실한 것을, 더 충만한 것을, 더 권력적인 것을, 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대가 변질되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크리스찬들도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이 세상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다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참된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시대에는 참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밝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만학의 뿌리가 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시대는 망가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함성과 또한 불만의 소리 때문에 그 탐욕의 욕심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믿음에서 떠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욕망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 그 시대가 범죄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이쯤 되면 아마 우리 시대도 역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또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도 그 큰 함정이 있다. 탐욕이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참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탐욕의 그런 수렁, 탐욕의 함정, 욕심의 함정,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의 심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그 탐욕의 수렁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가 축복으로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 눈에 잘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했다.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가 힘쓸 정력이 없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겨우 만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그런데도 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가 아침에 음식을 씹어서 먹고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편만해져 있으니까, 일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배만 부르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운동하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수돗물 틀어놓고 수돗물이라도 마십니다. 그럼 배가 부르면 어때요? 괜찮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배만 불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배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부르게 하는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단백질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고 영양소가 얼마만큼 갖추어 있느냐, 이것을 훨씬 더 따집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나를 먹었을 때 거기에 칼로리가 얼마인지, 또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탄수화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또 지방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보고 삽니다. 내 몸에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준비해 놓으셔서 미네랄뿐만 아니라 바이타민과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 예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10년 전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학고방에서 살 때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준비해 주신 화전 빌라. 늘 생각합니다. 안방에는 침대 하나 놓으니까 제가 움직일 수 없고 옆으로 들어가서 누워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너무 감사했어.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소파를 놓을 수도 없었죠. 근데 그때를 회상해 보면 참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한국에 와서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제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저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말 감사하고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예전에 쓰던 침대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적게 보이고 그것이 현찮게 보이고 그것이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화전 빌라, 그것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시원찮게 보입니다. 별로 신통하지 못합니다. 맨날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과자 같기도 합니다. 가시 같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먹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세상에 먹는 것 얼마나 먹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나밖에는 못 먹습니까? 내가 이 정도 찹밖에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생활을 못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그것은 이 세상의 탐욕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찾고 의미 있는 것을 찾다 보면 먹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먹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 걸음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되면 먹는 것은 별것 아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먹는 것에 한탄하고 또 탐욕을 부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앞으로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금 만 돈만 가졌으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은 속물은 속물이구만. 세상에 그렇게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가? 나는 선비같이 참 저 학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고 선비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대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혀를 차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날아가서 먼 곳에 가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그 대감이 된다. 역시 제가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나 봐. 그처럼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수렁이 된다.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게 해 주셨는가. 내게 주신 작은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회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사실 많은 부분에 과거 도착증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군대 얘기. 또 한 가지 하는 얘기 있어요. 잘 나갔던 얘기. 옛날에 한가닥 했던 얘기. 옛날에 잘 벌 때 얘기. 옛날에 힘든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요, 지나가다 보면 안양천 옆에 벤치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장기 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들 옆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 저도 생각을 해봐. 야, 너도 나이 먹어가지고 7, 80대면 저기 앉아 있을 것 같냐? 나는 절대로 안 앉아 있을 것 같아. 지금 마음은. 그런 자리에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주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다 한가닥 하던 얘기야. 내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여쭤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20년 예쁜 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회상하면 우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 몸이 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화장하고 나가면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달랐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응? 한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제일 예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예쁜 얼굴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이제 주름이 가고 또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야 이제는 번데기가 애벌레로 되는 거예요. 주름이 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비로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이야기한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택없는 소리죠. 애굽에서는요, 고기 먹는 게 쉬운가요? 생선 먹는 게 쉬운가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우리는 생선이고 고기고 아주 똑같이 마트에 가면 있으니까 생선 먹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언제 저들이 값없이 생선을 먹어요? 저들은 일할 새밖에 없어요.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다 와가지고 누가 그 고기 국물 먹고 그 관료들은 다 고깃국을 먹고 그 다음에 퍼주는 것이 뭐예요? 국물만 남는 거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제 생선을 공짜로 먹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혹 그런 것은 있겠죠. 다른 애굽 사람들이 관료들이 먹고 남은 것, 그 뼈에 붙어있는 살 한 조각 먹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과교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보양식을 많이 먹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력에 도움이 되고 힘에 도움이 되고 그 몸에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보양식을 우리가 참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었고 과일이 풍성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저들이 공짜로 생선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고기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생선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일이 풍족합니다. 겨울에도 수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 회상하는 것, 과거 도착증에 걸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2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회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들을 겪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어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칸트 지방의 남폭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자기가 유독 아끼는 찻잔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 도자기공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찻잔을 원상복귀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도예공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끝에 100세가 넘은 장인 우스만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찻잔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스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완전히 원상복귀해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한 1년이 되었습니다. 우스만은 손자인 자파르를 데리고 그 보자기에 아주 소중한 그런 찻잔을 싸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보자기를 여는 순간 그 왕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내가 마시던 그 잔을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복원을 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손자 자파르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어려운 다 깨진 찻잔을 만들었을까? 복원을 시켰을까? 그래서 그 자파르가 작업했던 작업실에 보니까 그대로 깨진 찻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우스만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진 과거의 조각을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결혼하기 이전의 때로 돌아가려고도 애를 쓰고 다시 또 이렇게 좋았던 때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를 더 그리워해라.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다시 빚은 최고 천상천하의 유일무익한 아주 최고의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 요즘에 소천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분도 소천을 해서 참마음에 쓸쓸함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천국 가는 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독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홀로 병마와 싸워야 되는 그 시간들이 참 많아져.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조금 짧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 육의 껍질을 벗는 데는 그만큼 힘든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 봐야 헛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를 회상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독이 돼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천자가 그려지고 몰골이 좀
좋지 않고 그 젊은 청춘은 온갖 데 없어도 이 과정을 거쳐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우리가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그랬지만 우리 예뻤던 전명옥 집사님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 조금 세월 티가 나잖아. 우리 장로님들도 그 젊었던 때 이제 다 지나가잖아. 그러나 그때보다 더 좋은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탐욕이라고 하는 더 갖고 싶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한번 쥐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굴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탐욕이 함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 회상하는 건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는 앞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내일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세상의 함정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빠지기 쉬운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데에도 또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가 보이지 않느냐?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일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기 힘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저희들이 간직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소중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 회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과거에 젖어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앞으로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탐하는 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